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은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깨달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할 힘과 용기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베스, 이 이름의 뜻은요, 고통, 수고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정할 때 이렇게 고통이라는 이렇게 나쁜 의미를 쓰지 않잖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뭐냐? 그 아이의 인격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적에 대부분 좋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왜 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의미를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야베스가 태어나는 그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자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에요. 오랜 친숙하고 만남 있는 분이 아니라 병원 한 병실에서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그만이야, 그만. 그래서 하도 이 안에서 물어봤어요. 왜 그만이에요? 그랬더니 딸을 11 낳았다가 너무 힘들어서 11번째 딸을 낳고 딸 좀 그만 낳아라 그래서 김그만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낳을 적에는 아들을 낳았대요. 어떻게 보면 그 그만이 이름을 갖고 살 적에 얼마나 그만이가 상처가 많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를 왜 모세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건졌잖아요. 물에서 건져서 모세라고 하지만 또 그 뜻은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어떤 간절한 소원도 그 안에 있죠. 야곱이 왜 야곱입니까? 태어날 적에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약사 빠르게 그냥 형보다 빨리 나오려고 했던 행위 때문에 야곱이 된 거예요. 한나가 자식 없는 한서림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낳았더니 사무엘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야베스도요, 굉장히 처절하고 어려운 고통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낳을 적에도 수고가 많았고 고통도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태어나서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될 수가 별로 없는 조건 속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귀중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통 덩어리를 복 덩어리로 바꿔주시고요, 문제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졸장부가 대장부가 되고 그 인생을, 고통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바꿔주실 뿐 아니라 인생에 구부러지고 갈 수 없는 것도 곧은 길로 바꿔주시고 그늘진 것을 밝은 길로 바꾸셔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면 농부가 씨 뿌리는 일보다도요,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가꾸는 일이 더 힘든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러분들 햇볕이 쨍쨍 그것을 피를 뽑아주고 가꾸지 않으면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요, 그냥 낳는 거는 고통 가운데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긴 낳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 수고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애들을 기르는 거예요. 왜? 애들이 그냥 밥만 먹인다고 길어지는 게 아니죠. 사사건건 간섭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굳은 말, 싫은 말, 나중엔 채찍도 해야 되고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는 게 자녀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통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부모의 땀과 눈물의 기도 없이는 야베스와 같은 존귀한 자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비록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지만 그 어머니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야베스는요, 성경에 위대했던 인물들처럼 많은 장절을 차지하지 못해요. 야베스는 딱 2절이에요. 그리고 이 야베스는 뭐예요? 이 역대상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의 족보를 누가 낳고 이러다가 갑자기 야베스는 야베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인생들이 야베스처럼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과의 뭐가 있었냐면 다른 것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이것이요, 작은 차이가 그 야베스의 인생을 완벽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들의 모습은 보면요, 전부 평등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태어나는 조건보다 다 어때요? 차별이 있어요. 부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차별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게 뭐냐면 그 차별 속에서 인생을 자기가 기도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꿨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걸 깨닫게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총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굉장히 진실하면서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이것저것을 다 구경시켜 주시더래. 그래서 이제 다 구경을 하는데 어떤 방을 들어가니까 그 방에는 많은 사람 이름이 써 있는 박스가 있더래. 그래서 보니까 자기 박스도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그 박스를 딱 꺼내서 이제 뚜껑을 딱 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더래. 열지 마라. 열면 너 굉장히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딱 열었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엄청난 축복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들 예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로 구해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서 해주셔. 그리고 기도는 안 해.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근데 인생에 변화가 없어.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뭐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누구예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일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린아이들에게 젖병 물려주듯이 물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잖아. 무슨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응답이라는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런 환난의 고난의 때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귀중함과 존귀함을 얻게 돼 있어요. 야베스는 어떻게 보자면요, 고통 속에 수고롭게 났다는 것은 뭐예요?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고 좋지 못했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이 자신의 환경이 얼마나 나약했으면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도 갖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구할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그냥 예정된 복을 누리며 살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인생의 방향은 바꿔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신 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매이고 푸는 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야베스가 기도한 걸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좀 존귀케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환난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굴 위해서 했다고요? 자신, 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적에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잘 못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이웃을 위해서 중보는 참 엄청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중보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요, 많은 것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갈 적에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이 없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가진 게 있어야지 자식들에게도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돈 있는 부모들한테는 효자가 많더라고. 근데 돈 없고 걸리적거리는 부모들은 뭐예요? 아우, 왜 맨날 우리 집에만 계셔? 저 딸 집에도 좀 가세요. 이 천덕꾸러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자면 이 나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동안은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존귀한 몸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병들거나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면 얼마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 돼야 이웃도 편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내가 잘 돼야 능력이 있어서 이웃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소중하고 존귀하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으실 적에요, 인생이 볼품없게 살라고 지으시지 않았어요. 신묘막지 기묘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처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얻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서 마땅히 빌 바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이 고통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옵시고. 이 지경이 넓혀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사업에 이제는 거래처가 좀 많아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이 물동량이 많아져서 이왕 하는 거 하나님의 소득이 좀 많아지길 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직장에서 지위를 하나님이 높여달라고. 우리의 맡겨진 일에 내 맡겨진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능력을요, 한계를 너무나 빨리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사업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대부분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도전을 받고 그냥
가진 것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 줄 알아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열등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털을 깔아줘도 못해요. 여러분들 벼룩하죠, 벼룩. 벼룩은요, 자기의 몸의 50배에서 100배를 퍽 뛴대요, 한 번. 그래서 이 벼룩이 뛰는 높이가 뭐냐면 우리 한 뼘 20cm 정도를 뛴대요. 근데 이 벼룩이를 통에다 딱 갖다 놓고요, 10cm 정도에다가 유리를 딱 가려두면 벼룩이가 있다가 이제 탕 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닿아요, 안 닿아요?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또 한대, 또 한 번 딱 했는데 또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시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 뛰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유리 천장을 싹 빼놔도요, 20cm를 뛸 수 있는 벼룩이 10cm도 안 뛰고 살다 죽는데,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한계에 걸려서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환경이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한계를 그냥 작게 설정하고 도전하지 못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살다 죽어요. 인생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요,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능력에 맞춰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구해라. 아멘? 여러분들 큰 능력이 오면 감당합니다 이러고 딱 담대하게 나가야지. 큰 능력, 난 못해, 딴 데 가서 하세요, 이러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아 와서 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면서 말씀 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한한 능력이 내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성령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의사는 당신 병 이제 끝났어, 이러다 살다 죽는 거야.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요, 자기 병을 이기고 일어나요. 그러나 포기한 사람은 평생 그러다가 병에 눌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81편 10절을 보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터에 장막터를 넓게 치십시오. 그러면 한계에 갇히고 연약했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보자면 야곱의 집에서만 있었다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못 돼요. 근데 요셉은 매일 뭐를 얘기해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형들도 열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축복할 적에 야곱이 뭐라고 축복을 해주는 줄 알아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의 인생이 담을 넘은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남의 인생까지 축복하는 그런 복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열매가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열방에 배고픔이 있을 적에 풍년의 날에
비축했던 양식으로 모두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존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이 쓰임받은 겁니다. 시편 2편 8절을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경의 처소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예루살렘 작은 마을에서 시작했잖아요. 갈릴리촌에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지경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했어요? 야베스처럼 이제는 지경을 넓히며 무엇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홍해를 가른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홍해나 여리고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지금 기도로 구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는 인생이 되달라고 우리가 기도가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십시오. 야훼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임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할 적에 어떤 일이라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이 내 복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저주와 가시처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예수님이 복이 들어오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눈 뜨자마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몸이 뿌지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유 오늘도 아무 일이 없어 할 텐데 이러고 괜히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일어났을 적에 뭐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인생의 하루를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옆에 분한테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아멘. 복 있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 이렇게 다 깔아놓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야 이거 감당이 될까? 내 돈이 이게 이것밖에 안 났는데 이게 될까? 그랬는데 믿음의 발을 딱 넣는 순간 흐르던 요단이 멈추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역사를 미리 저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뭐라 그래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우리의 인생의 육신도 어떻게 돼요? 병이 오기 전에 육체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병이 우리에게 안 와요. 예? 그러나 몸 관리하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막 그냥 살이 찌든 말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성인병이 그냥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래서 병 박물관이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아,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잘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왜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어요? 예?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방의 최상의 건강법이듯 이제 우리는 내 인생에 앞으로 환난이나 근심이 없는 기도를 미리 주님께 부탁을 해야겠구나. 내 인생에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미래 인생의 길을 만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 환난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긴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인생의 기도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인생의 방패예요. 시험을 막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누가 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겸손의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인생의 미래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이 환난이나 근심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그래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그래봐. 어떨까? 얼마나 고통이고 근심이 많겠어. 저는 자기 부인이 만삭이 됐는데요. 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국가에서 징집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인을 여기다 놓고 나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마치지 말고 못하고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 만삭이 된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라고. 야, 근데 이 전쟁의 아픔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북한에서는 뭐 미사일 뭐 쐈다고 뭐 난리 쳐대는데 이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꼭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없어야 돼요. 나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뭐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 늘 평온한 상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야베스는 어떻게 돼요?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느냐? 내일부터 20하루 동안 기도에 대한 믿음의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설교를 많이 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20분 안팎으로 설교를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진짜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식의 미래, 남편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현실의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났을 적에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은요, 이게 보면 보십시오. 자식 난 얘기를 계속 쓴 거예요. 누가 낳았고 이런 얘기를. 근데 갑자기 야베스에 들어오면서 야베스에게 2주를 허락하면서 이 인생이 기도로 바뀐 걸 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이 야베스와 같은 이런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매일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존귀함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자신을 위한 간구로 매일같이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내일이 바뀌어질 겁니다. 내일의 풍요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성도님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질 걸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 속에 넘치는 걸 날마다 이웃들에게 증거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야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여 주시고 그를 지경이 넓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사 환난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사람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감사와 찬송이 삶 속의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에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